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실천해야 할 용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서라는 주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이것은 그 용서, 화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용서하며 화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쩌면 뻔하다고 할 만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누구도 빠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용서를 거쳐서 화해하고, 화해를 거쳐서 화목하고, 또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용서라.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것의 뜻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만은 조금 더 이 의미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바로 잡고자, 확인하고자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다. 여러분, 이 덮어주다에 큰 따옴표를 하셔도 돼요. 덮어주다. 없어지답니까? 아니요, 여러분. 덮어주답니다. forgiveness라고 하는 영어를 다시 한 것은 뭐냐면, 다른 그 자료에서 제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조금 더 구체화해 놓은 뜻을 제가 찾았기 때문인데요. 용서라는 것은 개인이 타인의, 이 타인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개인이 타인의 잘못이나 상처에 대한 원한을 놓아버리고, 이 뭐죠, 여러분? 놓아버리고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어디다 딱 큰 따옴표를 해야 되냐면,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완료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단계란 뜻이에요? 하는 단계, 과정이란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용서에 대해서는요, 가장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서부터 한번 조금만 우리가 반성하면서 반추해 봅시다.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잘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찔리십니까? 저는 좀 찔려요. 오죽했으면은 지적하지 말아라, 남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네가 정죄하고 단죄하면, 지적하면 뭐라고요? 네 개가 너를 보고 있어. 네 손가락 네 개가 너를 보고 있다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데는 참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용서가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으로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도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대요. 여러분, 사해 줬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용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평생에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큰 숙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내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온전히 다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용서는요, 맞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루는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기 내내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과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대견했던 것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굳이 여러분 이게 용서라는 말씀이 성경에 실려 있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용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하는 자리예요. 용서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됐죠? 마지막 15절에서 이제 딱 이게 도출된 결과가 뭡니까? 화해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랫동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셉의 그 행동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여러분 요즘 그 말로 하자면은 슈퍼을이에요. 슈퍼을. 이게 뭐죠? 아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슈퍼을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슈퍼갑이라면 이해되십니까? 슈퍼갑. 슈퍼갑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이 형들을 그냥 말 한마디면 모조리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은요 그냥 슈퍼갑, 이 말로도 잘 그게 안 될 것 같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바람 앞에 등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앞에서 태풍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이 형들에게 광야에서 당했던 일은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할 뻔한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은요 그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아내가 4명이에요. 와이프가 아내가 4명이라. 그러니 이 집이 제대로 된 이 화목한 가정이 됐겠습니까? 이 집이 집안이 됐겠어요? 집안 아니에요.
죄송한 말로 이건 집구석이었던 거예요. 허구한 날 눈치 보고 긴장이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화목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그 가정에서 이제 아들만 12명이 태어납니다. 아무리 옛날 옛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가정다운 가정이었을 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쳐도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해도 너무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남인 르우벤이,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딱 한 템포 늦춥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을 갖다가 마른 우물에다 던져놓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갖다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이 넷째 유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인신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인신매매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어떻게 지나가다가 사로잡게 된 노예를 팔아버렸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될 지경인데 자신들의 동생이에요. 동생을 잡아서 죽이려다가 이게 여의치 않게 되자 팔아버린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노예들을 팔 때에 이게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이 얼만큼 상품성이 있고 건장하고 건강하고 이게 빠릿빠릿하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상품 평가를 분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매겨서 사가잖아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애굽의 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집트의 왕을 지키는 호위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팔려간 이 요셉은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러고 살았을까? 왜냐면요, 지금 그 아버지의 그 가정에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색동저고리를 입힐 만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거쳐서 이제 노예로 팔려와 버렸어요. 지금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뭐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인이었는데 노예가 되었다. 여러분, 노예는요, 그냥 종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뭡니까? 사람인데 가축이에요. 가축인데 사람이 바로 노예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이 상처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내 이놈들을 어떻게 해버리랴, 이것들이 천벌을 받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집에서 주인에게 어떤 그 학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마다 얼마나 이가 갈렸겠습니까? 내가 왜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아들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노예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뭡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돼요. 순진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멘탈이에요. 최선을 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일을 잘 해버립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왜? 최선을 다하고 그냥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니까 주인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주인에게만 눈에 띈 게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에게도 눈에 띄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국제 미인 대회 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 여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북아프리카 하면은요, 미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요.
지금도 발견되는 그 고대 벽화 속에 있는 그 이집트의 그 여인들은요, 둥둥한 그런 유럽 스타일이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콜라병 몸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여리여리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들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나는 주인이 나를 믿어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딱 고백을 하고는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사실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기가 잡자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린 그 옷을 가지고서 이 남자를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봐도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남자로서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건이 실제라면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죽였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믿고 한낱 노예인 너를 믿어줬는데 네가 이런 짓을 해? 이리 와. 그리고는 단칼에 베어서 두동강을 내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있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꼬이고 꼬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총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기록이 짧아요? 짧다고 할 수 없습니다. 13년 정도를 지내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감옥에서요 3년 정도를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년 기간에 대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는데, 그 성경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요, 인생의 가장 똑같은 시기를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송두리째 날려버렸단 말이 됩니다. 감옥에서 남아도는 시간을 그러면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그의 형들은 증오를 넘어서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야 했던 날에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내던져진 그날 저녁에 그는 과연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노예가 되어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본 것 중에요, 성지순례를 가서 제발 한 번만 더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는 것보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당시에 감옥을 재현해 놓은 그 감옥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그 돼지 혹시 여러분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돼지는요, 화장실 밑에다 이게 돼지를 키우는 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자유로워요. 넓기도 넓고 탁 터지고 햇빛도 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감옥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은요, 큰 돌을 통째로 파가지고 이렇게 큰 절구처럼 되어 있어요. 한 20명 정도가 서 있을 정도, 한 20, 30명 정도가 서 있을 정도의 이 절구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풀떼기만 몇 개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내던져 놓는 거예요. 탈옥 그런 거 꿈도 꿀 수 없어요. 높이뛰기 선수가 아니면은 닿을 수도 없는 그런 깊이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사람을 던져놓고 거기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게 해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얼마나 더 오래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보다 자그마치 1400~500년을 더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00~5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형편은 사도 바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나을 게 없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요셉은 두고 곱씹을수록 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많지 않았을까. 자다가 생각해도 퍼뜩 잠이 깨어서 이가 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과 그리고 또 자기 삶을 스스로 망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약을 한다든지 자기 삶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 감옥에서 총무가 된다니까요. 감옥에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실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요, 이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님 그 스라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신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총리가 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삶을 다 이렇게 반추해 봤을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제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그들의 형제들조차도 정체불명, 그 결말이 정말 궁금한 그 가정의 미스터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셉이 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러자 자,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이제 저거 우리가 죽여 웅덩이다가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요셉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자, 보자. 저놈이 꿈을 꿨대 그 말을 했지. 아버지가 엄마가 쟤한테 가서 절한다고 했지. 그래, 어떻게 되는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러면서 뭘 해요? 그 동생을 죽일 계략을 꾸몄다니까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꿈 꿨다고 했지.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꿈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온 가족을 술렁이게 했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계시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그는 밀려갔던 거예요. 애굽의 박사와 술객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낸 일들이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이 되면서 모든 의문과 응어리는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더욱 그의 마음과 생각이 맞춰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이 퍼즐이 맞춰집니다. 얼마 만에 만난 것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고대 백화에는요, 애굽 사람들은 이 화장법이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눈 밑을 검게 칠하고 이렇게 머리를 밀고 화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동생이 자기들이 그렇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미 20년 넘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는요, 대략 그의 나이가 39살이나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야곱이
야곱의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한 39세 정도 되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당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쯤 되었는데요. 이제 가정 총무로 이렇게 살아간 그 시간이 한 13년. 그럼 몇 살이죠? 30살이잖아요. 30살 때 이제 총리로 이제 등극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앞에 이제 풍년이 몇 년 있습니까? 7년 대풍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이 왔던 때는요,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제 흉년이 2년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5년 더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30살에다가 풍년 7년 하면은 37살, 흉년 2년 그러면은 39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대략 39살쯤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헤어져 가지고 39살이나 되었고, 그 동생이 자그마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 알아본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2장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행동은요, 괴롭힘으로까지 봅니다. 아, 이거 이제 그가 그 삶에 이제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좀 이제 형들에게 분풀이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일 지경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워낙 갑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듭니다. 시므온을 포로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셉은요, 그 와중에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요셉은요, 보다 못해서 뒷방에 가서 울고 오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 형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해서 서로를 지키지 않았다면요, 요셉은 정말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형들은요, 오래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가슴 깊이 뉘우치면서 지금 그 어려움 앞에서 그때 일을 내놓습니다. 봐라, 그때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그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할 줄 알고 서로 이제 자신들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말은 아람어였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다고 이렇게 대략 유추가 되는데, 애굽어하고는 분명히 다른 말이죠. 그러니 자신들 말을 이 애굽의 총리가 알아듣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다가 요셉은 다른 방에 가서 울고 오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던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유다였습니다. 이미 2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고, 형들은 모두가 깊이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자칫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터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이 알아볼 건 다 알아본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과 자신의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들을 모두 끄집어낸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어서 그 사건이 지금 상황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건의 가해자인 형들과 피해자인 요셉이 지금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 형들은 넋이 나가버리고 요셉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용서가 아니었을까요? 형들이 지금 까딱만 잘못하면 목이 떨어지게 생긴 이 자리에서 정말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혹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동생이 용서해줬으면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되짚어보고 지금 될 수가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사실을 가지고 맞춰보고 맞춰보니 내가 원통해야 하고 절통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려서 배웠던 그 말씀 속의 하나님, 말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 속에서 그는 치유되고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용서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따라가야 할 용서의 길이다. 용서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쉬웠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접어버리면 안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용서와 해결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십자가만큼의 용서도 해결의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는요, 완전한 결과가 아니라 덮어주는, 용서는 덮어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한 십자가를 생각하며 담기 위해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와 승리의 십자가를 평생을 두고 따라가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덮어주는 것만이라도 성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완전한 용서로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전한 용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